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의환 목사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때 따뜻한 평안의 복음을 알고 그 평안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의 평안을 빌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요절은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오늘 말씀은 70명을 전도여행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전도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목자지만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잘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죠. 오늘 말씀 보면 그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전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1,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앞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0명을 보냈습니다. 왜 그 12명, 70명을 보냈을까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 건 다 아시죠?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70장로가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세를 동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12제자, 70제자를 세우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 전 세계 그 60억 그 인구를 다 복음화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려면 70명 가지고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적어도 한 7천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전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열심히 추수해서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그걸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되죠.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고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곡식이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가서 복음만 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은혜로운 것은 너희가 가서 추수할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했죠.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내년도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목자들은 5명, 우리 목동들은 3명씩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12월에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새벽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추수할 일꾼을 세워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은 이렇게 우리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사자와 같은 성령을 의지하라.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갈저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 세상에는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죠. 보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걸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이리보다 더 강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기죠. 제자들은 어린 양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간다면 그 이리와 같은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자들이 전도여행할 때 그 많은 핍박을 받죠. 특히 유대인들이 와서 막 돌로 치기도 하고 또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하려면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뭐를 의지하기 쉬웠죠? 전대가 돈주머니, 지갑입니다. 또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러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사자와 같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히 전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세핀 김 선교사 그 교수 아시나요?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가난한 목사의 딸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미국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다시 한국에 왔거든요. 너무 뭐 가난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야, 왜 나한테 돈 달래냐? 네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서운하고 좀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중1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영어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한 서너 팀씩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립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때 성장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립적인 신앙이 되고 더 강하고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고 더 멋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안에 평안을 빌어라. 5절과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 집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평안이 임할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이 다시 돌아서 제자들의 마음에 더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돈이 많죠. 그래서 편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편안함을 주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에 사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스패포드라는 그 미국 시카고에 사시는 분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그 이제 4명의 딸을 뒀는데 한 번은 또 이 사람은 뭐 이제 변호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 여행을, 그 당시는 뭐 비행기가 없는 시대니까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근데 가다가 큰 풍파를 만나서 그 아내는 간신히 구조되고 그 4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은행도 또 파산이 돼가지고 예금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얼마나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내 영혼 평안에 있다가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부를 찬송인데, 거친 풍파가 몰려와도 그 풍파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나는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풍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 이리와 같은 그러한 많은 공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이제 어느 집에서 영접을 하면 그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뭔가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학교 가고 출근하는 시간도 다 다르니까 아침 식사도 같이 안 먹고 또 오는 시간도 다 다르니까 정말 하루에 한 끼 같이 먹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가족은 하루에 한 끼씩은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요회원들이라든지 또 양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또 목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가정을 천국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다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을 그 지역에 목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한 가정과 교제하면서 그 가정의 가장을 또는 그 주부를 목자로 세워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를 복음화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개척할 때 루디아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떠날 때도 또 루디아 집에 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떠나고
그 빌립보를 루디아한테 맡기고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 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인간 간의 갈등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가정에 영접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가정의 주인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는 사단이 다스렸죠. 사단이 다스릴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지만 한 가정을 이렇게 붙잡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당들을 보면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무당들이 대물림이 돼요. 근데 조상신이 이제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집에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부모가 무당이 안 되면 그 신이 자식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이라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와서 막 자식들을 해코지 하겠어요. 그 무당들은 와가지고 물론 뭐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돈도 벌게 해요. 그렇지만 자기도 돈 많이 벌지만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항상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의 어떤 무당도 내가 무당이 되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도 무당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당했고 나로 끝나고 너는 무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은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조상이 자식들 망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죠. 네, 그러나 그 가족에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개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해야 되지만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겠죠? 또 그 가정을 보고 있는 이웃 가정들, 주위 사람들이 보고 나도 당신들 같이 예수 믿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가정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했죠? 네,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 공부하니까 복음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 같지는 않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출세할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평안을 누리지 않고요. 가족 전체가, 가정이 서로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가정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가정을 천국의 모형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커서 정말 우리 가정 같은 그런 하나님 믿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 부모에 의해서 상처받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상처를 받고 자녀가 또 부모를 죽이는 그런 경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절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가정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서 가정의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잘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정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리와 같은 또 늑대와 같은 사단이 우리 가정을 들어와서 가정을 짓밟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영접하는 가운데 가정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고 또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